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능성과 절망, 이 가능성과 절망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았다는 거고, 절망은 아예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 만나죠. 정말 이거는 되긴 정말 어렵겠다. 정말 바늘구멍밖에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다 여기 가능성과 절망이 포함하는 시간들은 다 힘든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 여기 관원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참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계시를 허공에다 던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혈루병 앓는 여인, 또 이 죽은 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치유될 가망이 없는 여인이고요. 가능성이 정말 뭐 1%? 그러나 그나마 또 이 야이로의 딸은 아예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능성과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건 매우 작은 가능성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에 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치유받으려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치유받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고 했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 병을 고치려고 돌아다니는데 의원을 만났는데 많은 의원한테 고통만 받고 낫지가 않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증세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증세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여러분 돈을 쓸 대로 썼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병 고치려고. 근데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더 나빠졌어요. 누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상태 심각합니다.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해볼 건 다 해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차도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해볼 거 다 해봤다고요. 근데 안 돼요. 더 나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이죠. 보시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여인의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있었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12년 동안 의사랑 의사 다 만나보고 그때 더 나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은 저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서 저분이 나를 2박 3일 붙잡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철야 기도를 해주든지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세상식으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그냥 저번에 겉옷만 만져도 되겠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냥 옷깃만 스쳐도 되겠다.
자기의 상태에 비해서 주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서, 이 여인의 상황에서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의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치유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한 상태에 있는 여인, 그러나 주님의 겉옷만 만지는 것으로 해결된다, 이겁니다. 이 사건은 쉽죠? 예? 정말 엄청 위중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요만큼만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난 뭐가 없어도 그냥 겉옷만 만지는 거. 이게 이 여인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저분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나을 때까지 그냥 놔주지 않을 거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자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 알잖아요. 재산도 다 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 이상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저분한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되겠다. 나의 이 위중한 병이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 그 여인이 자신의 상태에 비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매우 작고 소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매우 작고 소박해요. 이 정도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이 중하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기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소경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여인 더 심각해요. 그 더 큰 뭐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조금만 있어도 되겠다. 겉옷만 만져도 되겠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소박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상태에 비하면 매우 작고 작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저는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설이라는 걸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힘주어 말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역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설 그럴 때, 역설은요 패러독스, 영어로 패러독스인데 이치가 모순되고 맞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의 상태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이만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건을 요만큼으로 톡 쳐가지고 끝낸다 이겁니다.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원인과 결과가 안 맞아요. 이런 거를 저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작은 엄청난 사건도 작은 믿음으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요,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고 엄청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작은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주제를 말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세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고요. 뭐 인구도 적고요. 이 몰려오는 세파를 보면 과연 내가 내 한 사람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인데 교회도 지금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조그마한 온마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온마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이 세파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나라가 바뀔까? 세계가 바뀔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작은 믿음이면 된다. 너의 그 작은 믿음이면 된다.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늘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희박한 대단한 일을 일으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겨자씨 믿음, 겨자씨 하나를 믿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으로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겨요. 우리는 산을 옮기려면 포크레인 한 200대쯤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큰 산이다. 만약에 이 산을 옮긴다, 아이 포크레인 한 200대는 있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주님, 이런 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요, 산을 옮기는데 그 당시에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저거 가능하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뭐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야, 이런 대단한 상황은 진짜 이런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일을 좀 해결하려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 많이 나오든가, 교회가 정말 뭐 대단한 뭐 힘을 갖든가, 그래야 이런 상황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그 자리, 너의 그 작은 믿음, 너의 그 작은 헌신, 그것이면 된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된 거, 여러분 뭐 대단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산 것 같죠? 그거 다 얼굴 마담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얼굴 마담이라고 부릅니다. 밑에서 성도들이 다 한 거 앞에서 그냥 생색만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의 현장에 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나이 드신 많이 안 배우신 권사님 한 분, 그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헌신,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여러분 마치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 강물, 시냇물 올라가면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수원지가 있죠. 그죠? 그게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그 똑똑 떨어지는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방울이 그 바다가 된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작은 성도의 한 헌신, 한 여인의 헌신, 한 사람의 헌신, 그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시지 말라고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이 시대가 바뀌겠어? 나 혼자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바뀌겠냐고. 이렇게 작은 것을, 우리는 대단한 걸 하려면 대단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을 이루려면 적어도 엄청난 것을 쏟아붓든가 돈을 갖다 쏟아붓든가 뭔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없으면 무시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지금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나라의 이 흐름이 꺾이겠어? 한국교회가 부흥하겠냐고? 다시 부흥하겠냐고? 나 혼자 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엄청난 세파의 흐름 앞에서 나 자신의 작고 부족함을 포기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옷깃만 스쳐도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받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온마음교회가 된 거고, 그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누구 한 사람이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온마음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이 바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한 사람의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작은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면 충분하다. 그 헌신을 무시하시지도 말고 그 헌신으로 뭐가 될 거냐 의심하시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으로 한국교회는 부흥한다.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하려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다 들러붙어도 될까 말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것으로 된다. 작은 헌신으로 된다.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은 무시하고 작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신앙생활, 그걸로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작은 헌신을 포기합니다. 아이, 그래, 뭐 다 기도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도, 이 대단한 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혼자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렇게 까불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나도 지금 바빠요. 나도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능성에 관한 말씀. 가능성이 정말 1도 없어요. 물론 뒤에 죽은 애보단 낫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는 이 말씀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함이로다. 이거였나요? 거기 말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뒤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1.1획. 이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 하나, 획 하나가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1.1획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 말씀 보면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말 볼 때마다 이 생각합니다. 왜 한 단어 한 문장이라고 안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문장도 안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은 매우 작은 거, 점 하나, 획 하나도 안 없어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게 주님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다. 진배 없죠. 작은 것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1.1획. 한 단어 한 문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 앞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가능성이 작은 엄청난 것도 작은 믿음이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뭐 대단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한국교회의 흐름을 꺾으려면, 한국의 상황을 꺾으려면 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 그 작은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망을 보여줘요. 절망.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이거예요. 그나마 앞에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끝.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18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관리가 왔는데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처음엔 안 죽었어요. 근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시 2차로 전령이 옵니다. 딸 죽었어요. 처음에 말할 땐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 딸 죽었어요. 선생님 괴롭게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경이 틀렸네. 마태는 틀렸고 마가 누가는 맞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다 보면 좀 마태, 마가, 누가가 좀 틀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마태는 과정보다는 주님이 그 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요, 좀 더 세밀하게 그 중간 과정을 다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가 의사죠. 에? 의사죠. 의사는 이렇게 세밀하잖아요. 세밀하지 않은 의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마태는 좀 성질이 급한가 봐. 그냥 과정 생략. 과정은 그냥 대충? 대충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죠? 어쨌든 죽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려고 할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끝 아니에요?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절망이라고요, 절망. 희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위중해도 살아 있어야 고치든 말든 하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럼 끝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건 끝났다. 기도해도 끝났다. 야, 목사님 그만 괴롭혀라.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끝났다니까. 망했다니까. 끝났어. 문 닫았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나마 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죠. 모든 끈이 끊어졌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 야이로에 따른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죽었으니까 야, 됐다. 죽었으면 천국 갔다. 끝났다. 이렇게 하십니까? 기어코 가셔가지고요. 내가 살려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를 일으킬 때 그 유명한 말 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아침에 애 보고 야,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그런 평소의 말입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깨우려면 말을 한 100마디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주문을 한 1시간쯤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기도를 한 2시간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니까요. 주님은요. 여기 여러분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잔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자. 가능성 1%도 없는데 죽었는데 끝났는데 근데 주님은 잔다 그러시고요. 보란듯이 달리다굼 평범한 말로 깨우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설 아니에요? 우린 뭐 대단한 게 필요할 것 같죠. 주님은 평범한 말로.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절망은 아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끝난 거지 주님께 끝난 거예요? 주님께는 절망이 없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야, 이거 기도해서 이건 끝났잖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 일이나 이 사람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가 많다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께 끝난 게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끝난 거는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끝난 거 맞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하나님께는 끝이에요? 죽어도 안 끝나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1884년인가요? 우리나라 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선교사 하려고 26살에 왔어요.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왔어요. 대동강변에서 죽었다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그죠?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죽으면 끝입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던데. 그가 죽기 전에 줬던 성경이 말이죠.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1908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 때문이에요. 그 물 한 방울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가 지금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 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죽어두고 안 끝나던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그가 이삭을 받을 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절망이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삭을 받을 때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줘놓고 이삭을 죽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19절만 보여주세요. 19절.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받았고요. 그건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 얘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죽인다고? 그러면 뭐 다시 살려주시겠죠. 나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망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희망을 갖지. 근데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 인간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그죠? 되냐? 죽었는데 끝났어. 제발 그만 기도해. 한국교회 죽었어. 끝났어. 한국교회 곧 망할 거야. 기도하지 마.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올바릅니까? 제가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 끝낼게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할 때 AI한테도 가끔 물어봅니다. 요즘 AI가 아주 잘 가르쳐줘요. 대신 질문을 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공률이 거의 0%에 가까웠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 한 개만 얘기해줘.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성공률이 0%였는데 이거 뒤집어진 역사적인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줘. 그랬더니 AI가 딱 이렇게 말해요. 4분 마일의 벽을 깬 이야기가 있답니다. 들어보세요. 1950년대 이전까지는요, 의학,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였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뛰어난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4분에 주파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심지어 그래서 이런 설까지 나왔어요. 1마일을 4분에 뛰려고 도전하는 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도전 자체를 하지 마라 이랬답니다. 근데 이 언제 깨졌는지 압니까? 1954년 5월 6일에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로저 베니스터가 옥스퍼드에서 열린 육상 경기에서 3분 59.4초를 기록하면서 이 불가능으로 여겼던 1마일 4분 기록을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AI가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에 대한 도전 정신이 생겼고 과학적 믿음의 전환이 왔다. 의학과 과학으로 오랫동안 안 된다고 그랬던 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연쇄적인 성공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다 안 된다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뚫고 나가니까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야. 저는요, 요즘 제가 올해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요새 청년들을 보면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는 이제 좀 덜 해야 되겠다.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덜하고 좀 공적인 기도만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주제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흥황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걸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게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보고
남들은 다 한국교회가 죽었다. 사람들의 평가가 맞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과학을 신봉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통계를 신봉하셨습니까? 그것 그냥 번번이 깨지는 게 지금 AI가 이거 답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절망은 나한테나 절망이지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겐 절망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왜 묶어놨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의미가 있다. 가능성과 절망을 미묘한 차이지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도, 가능성이 희박한 엄청난 일도 작은 믿음으로부터 하더라. 작은 믿음이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111 운동처럼 전도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4대 목표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제일 큰 거, 세계 선교, 그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선교가, 선교사님 보내는 것만 세계 선교입니까? 엄청난 것도 작은 믿음으로 된다. 또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절망이 하나님께 절망 아니다. 절망은 없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되고 우리의 절망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이 작은 예배 헌신이 훗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